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는 벚꽃이 하얗게 피었지요. 이제는 철쭉이 진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꽃 중에 가장 예쁜 꽃은 아기 꽃이다. 요즘은 2살, 3살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간다고 어린이집 차량을 기다리는 모습이 참으로 예쁩니다.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도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귀해서 그런지 중고등학생들까지도 매우 귀엽지요. 요셉은 이스라엘, 즉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미 아들 10명과 딸 1명이 있었는데 그 후에 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옷이 아니라 채색 옷을 특별 제작하여 요셉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정말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독생자가 총대를 메고 이 땅에 피조물의 형체로 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더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나요? 제가 어릴 때 자라난 시골 마을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이름은 박분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위로 언니가 5이 있고 내가 6번째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또 딸이 태어나서 분하다고 이름을 분자로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랄 때도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내 동생만 좋아하고 딸들은 모두 미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딸이 태어나서 분하다고 분자라고 지어줍니까? 아들이 무엇이라고 그토록 아들만 찾는 것일까요? 어릴 때는 애만 먹이고 자라서는 유산 빨리 주지 않는다고 난리치는 아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못난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를 사람들은 미워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은 과정과 훈련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가 사람이지만 또한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은 20에 팔아버리는 것입니까? 요즘도 가족들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밤길에 호랑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고 하더니만 어찌 자기 동생 요셉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동생이 잘못했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그것도 한 핏줄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정말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자기들끼리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리를 외면하고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리다니요. 정말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받고 팔아넘긴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잘 따르고 잘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돈 몇 푼 받고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다니요. 정말 가룟 유다는 사람입니까? 마귀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생각을 한 것은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가르치신 선생님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로 인하여 붙잡혀 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시 이런 배신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이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한 배신과 억울한 일을 이미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잘 알고 계시며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높고 위대합니다. 요셉은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누명을 덮어쓰고 억울하게도 감옥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며 급기야는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지요. 형들은 깜짝 놀랐고 이제는 도리어 자기들이 요셉에게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습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 억울하게 팔려갈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겪으면서 부귀 영화를 누릴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과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모두 다 실망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반드시 그를 높여주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이제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서 땅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서 얼마나 영광을 받을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받을 최고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